일본의 그 외무장관 외상 가운데 그 이누가이라는 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번 그 일본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국제 정세를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야당 의원이 이 이누가이 의원 이제 그 외무상에게 당신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지요? 하고 이렇게 그의 그 신체적인 약점을 꼬집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고 대답하니까 이쪽 저쪽 양면을 다 살펴도 복잡한 국제 정세인데 그 한쪽 눈만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세계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이제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누가이가 이제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의원께서는 일목요연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일목요연 한 눈만 가지고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 눈이 당신에는 알고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자 모든 의원들은 복소를 지르고 이 야당 의원은 그만 안색이 무한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눈으로는 분명히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것들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보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또 깨닫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삼중고를 지녔던 헬렌 켈러 여사는 그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그에게는 촉감과 후각이 대단히 민감해서 그가 나무를 만지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나무 종류를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후각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몇 마일 밖에 있는 맥주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골목을 지나면서 교회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 교회도 개신교 교회인지 천주교인지까지도 이것을 그 후각으로 알아내는 만큼 아주 예민한 이런 이제 감각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녀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느꼈던 그 감동과 그때 느꼈던 그의 감정을 글로 쓴 것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엄청난 물에 이제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기록한 글을 보고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작가는 말하기를 사실 인간이 영혼적이지 못하기에 신이 감각을 5개나 주었지 영혼에 접근한 사람에게는 몇 개쯤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감각들이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쓴 사람들의 글 어떤 글보다도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헬렌 켈러의 쓴 글이 훨씬 몇 배나 더 감동적이었고 더 사실적이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뛰어난 어떤 예민한 감각이 있어서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눈을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크게 느끼고 깨닫고 하는 이런 이제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961년 4월 12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이제 세계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구 밖 지구 상공을 일주함으로써 그때 1시간 29분 만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주 비행에 대한 소감을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신은 없더라. 주변을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았지만 역시 신은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세계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 밖으로 갔던 우주인이 한 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이제 큰 어떤 시험이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독일에서 데려다가 미국의 우주 개발에 이제 그 책임자로 삼았던 폰 브라운 박사는 유리 가가린의 말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말을 던졌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이 영혼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믿음과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나아가 모든 걸 감싸 안으시며 그 어디에나 계신다. 내게 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나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 창조주 없는 피조물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낮에 밖에 나가서 그 장렬한 태양빛을 여러분 과연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거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상이요 오만이고 짧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스스로 이제 고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던 때도 그러했고 또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한 이런 이제 그 신앙,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던 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저들 곁에 없자 지금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마치 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 밑에까지 왔는데 그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 저들이 정말로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을까? 과연 그토록 그들은 어리석었고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그토록 무지했던가 하고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될 만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시내산 밑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앞에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던가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고고학계의 발굴에 의하면 이 중근동의 그 우상들을 보면 황금으로 된 소 위에 등 위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금송아지 위에 딛고 서서 계시는 하나의 받침대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는 어떤 그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온 백성들인데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과연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그보다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여긴, 금송아지 하나님이 서 계신 받침대로 여겼던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이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서 계신 받침대로 여겼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가 덜해지거나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보았던 그들인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야 믿는 데 익숙했던 그들인지라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방 불안해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금송아지 만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1절로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디움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뭔가 눈에 보이는 자기를 인도할 신을 이제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이제 이제 아론은 그 백성들의 압력 앞에서 어떻게 이제 처신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희들의 귀에 있는 너희들이 가져온 애굽에서 가져온 이제 금붙이를 내게 가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어쩌면 그들은 그 귀중품을 가져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귀중품이 아까워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생각에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아론이 말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애굽에서 얻어왔던 그 금붙이를 모두 다 가져다 이 아론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아론은 이제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데 애굽에서는 이 송아지를 이제 아피스는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 이것이 이제 저들에게 이제 이것을 모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백성들이 축제를 즐깁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는 이 표현은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축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여기에 이방인들은 이런 종교 의식 속에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이 뛰놀았다고 하는 말 차하크라는 단어는 흥겹게 떠들며 논다는 말로서 육체적인 활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 황소신은 힘과 생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형상 앞에 뛰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아론은 이런 일에 이제 가담했는가? 여기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했는데, 이 말씀의 수리아 역본에 보면 아론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제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론이 강하게 이제 요구하는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금붙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타락을 그만 허용해 버리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눈을 봐야만 직성이 부르고 눈을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실증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오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든지 보여야만 믿겠다고 하고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보이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요 이것은 이제 가벼운 것입니다. 정작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이 더 소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 이런 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에 드러난 어떤 물질보다도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한 그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뭔가 눈으로 봐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저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7절 이후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이 진노에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든 거에 대해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노하셨는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떤 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의 제2계명,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이방신의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런 뜻의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15절 이후에 말씀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들, 베어다가 몸이나 녹이고 빵이나 굽는 데 쓸 것들, 그런 나무로 신이랍시고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구나. 신상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하는구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에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으면서 흥얼거린다. 뜨뜻하게 불까지 쬐니 좋기도 하구나. 이렇게 불을 쬐면서 남은 토막을 가지고 신이랍시고 만들지 않았느냐. 신상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하여 예배하고 당신 나의 신입니다. 날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모두를 지각이 없고 철이 없는 것들 하고 이렇게 이제 공동번역은 이사야서 4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가지고 한 토막 가지고는 밥에 먹고 한 토막 가지고는 그것을 깎아놓고는 신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소원을 비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냐.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복을 빌고 했던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 엄히 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도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어떤 형태나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와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과를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거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들과 같이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형상을 가져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창조주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뇌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라 하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다녀왔던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엄청난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에 걸렸거나 아니면 독실한 신앙인이 됐거나 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우주의 세계를 보고도 그 받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것에 인해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엄청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더 겸손한 신앙으로 이제 복음 전도자로 변한 많은 이제 우주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도 이렇게 엄청난데 그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감히 하나님을 이제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실감 있게 한번 표현해 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표현하기를 지구라는 만두를 꿀꺽 삼킬 수 있는 사람의 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목이 눈물의 바다의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그 세상은 이제 우주만 해도 이렇게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신데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가? 그런 하나님을 어찌 이제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상이 없는 신앙을 강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나를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일수 이런 걸 가지고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저수간 종교일수록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마리아 상도 만들고 무슨 상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건 분명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이제 유대교에서 일절 이걸 하지 않고 유대교인에서는 경건한 유대교인들 그리고 정통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제2계명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초상화나 동상 심지어 인물 사진을 찍는 것까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형상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역사상 위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얼굴 모습은 전혀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합니다. 뭐 대단한 힐렐이라든지 샤마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형상도 남기거나 이것을 이제 그리지 말라는 말씀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사진까지도 찍지 않는다는 만큼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했던 적이 이런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 크게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보면 나오는 시내산 밑에 있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남부로 갈려졌을 때 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그 북쪽에 이제 속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죠. 그랬을 때 북쪽에서 맹주였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기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러 가느니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금방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 종교 하나님께 대한 야호와 신앙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저쪽 남쪽에 흡수돼 버리면 맞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저기 빠지고 말겠다 생각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적이 있었죠. 역사 속에 이런 두 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엄히 금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원래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소나 말을에게 쓰던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부리는 이런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 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날 내버려두라, let me alone이라고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저들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뭔가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탐욕 등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하나님께 실망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서운 이제 심판으로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별을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자비와 은총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망각하고 보이는 눈에 드러난 금송아지를 찾아 거기에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토록 섭섭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이미 언약한 것,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진멸해 버리시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 끌어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발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중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31절 32절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차를 나를 버리실지언정 이 백성만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백성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무지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겠다 하시면서 대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셨던 약속대로 이제는 모세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졌던 그 계약은 이제 저들이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이제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럼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통한 율법의 후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직전 이제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일만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11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래도 아닙니다. 제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면서 이제 거듭 주님께 그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받아 주시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끝내 하나님은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중보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음란한 이제 축제를 벌였던 그 죄로 인해서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그 간곡한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이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에 될 책임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인 심리학자 랜돌프 버드 박사가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자 그런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393명의 심장 질환자들을 이제 추출해내서 그들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기도해주는 팀, 기도해주도록, 이 기도해주는 팀도 전혀 어떤 한 교파도 아니고 그냥 아무 데서나 교인들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첫 번째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양한 교파 사람들이 이제 기도했는데, 이 랜돌프 버드 박사는 그들에게 환자의 이름과 간단한 병 증세, 현재의 상태 등을 말해주고는 매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더니 10개월이 지난 데 보니까 놀라운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병세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람 수가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5분의 1도 되지 않더라. 그리고 폐에 물이 고이는 경우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더라.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없더라. 물론 두 번째 그룹에 비해 사망자 수도 현저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윌리엄 놀란 박사는 그 결과를 검토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 지시서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직전에 있던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시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옛날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농군학교 뒷산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그곳에 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 기도실 앞에 써놨던 글귀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민족이여 안심하라는 글귀였습니다.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라는 그 확신 속에서 민족이 안심하라는 이런 글귀를 함께 붙여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중보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밤도 주 앞에 나와서 제단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저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 아는데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또 병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장려무 수양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땅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복음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지국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을 주께 다시 한번 주께서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양회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